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과 교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행인 가든을 건설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신은 그를 7년 동안 동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을까?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일을 한 놀라운 왕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의 왕국은 가장 강력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왕국 중 하나였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며 확고한 권위를 누렸고 정적들조차 그를 존경했습니다. 위대한 전사였던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당시 세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의 눈에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해지는 법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가 왕국을 성장시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너무 교만해서 자신의 모든 승리와 권력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강한 사람인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다니엘서로 넘어가면서 더욱 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점령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왕국에서 빠르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첫 번째 중요한 꿈은 세계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꿈을 읽은 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신이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왕과 왕비는 궁중에서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그는 세상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의 키가 너무 커서 가지가 하늘에 닿아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나무는 아름다웠고 그곳에 사는 모든 동물과 새들은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수호 천사가 내려와 나무를 베어 잎과 열매를 사방에 던지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무의 줄기와 뿌리는 철과 청동으로 묶여 7번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매우 화가 났지만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이유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고 그는 다시 한번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위대한 왕에게 앞에 놓인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속의 나무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거대한 왕국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왕비처럼 그 나무는 크고 튼튼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리기로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왕좌에서 쫓겨나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먹으며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특히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는 등 옳은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행동 방식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분명한 경고를 받고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후에도 느부갓네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독립을 향한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을 돌아다니며 위대한 도시 바빌론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과 존경의 표시로 내가 나의 왕궁으로 지은 이 위대한 바빌론이 아닌가? 다니엘 4:3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의 입에 아직 말씀이 남아있는 동안 왕국이 빼앗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들과 단절되어 야생 동물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로 변하고 손톱이 새 발톱으로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무 잎을 음식으로 먹었고 그의 마음은 미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이 굴욕적인 상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받은 형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통치자, 권력자,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의 기술도 창조주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교만함과 겸손함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왕과 왕비라도 무적의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을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인간보다 낮은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생 동물로 변해 집도 친구도 존경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몰락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면 위대하고 성공하는 것이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항상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표징과 기회를 보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모두에서 마음을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실 때에도 항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에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셨어요. 끔찍한 형벌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든 친절한 행동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삶은 7년간의 야생 동물처럼 살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그의 양심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다니엘이 계속 말하던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은 권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 7번의 시련이 끝나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정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겸손의 표시이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이 자신의 기술이나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무시했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음을 되찾은 후 다시 왕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리니 그의 모든 행위가 진실하고 그의 길이 공평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무너뜨리실 수 있나이다. 다니엘 4:3. 이 구절은 군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승리에 대한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내려놓고 생각한 끝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며 자신의 모든 위대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과 인내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자 느부갓네살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권세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매월이 떨어져 있더라도 누구나 구원받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왕국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과 목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이것이 위험한 신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성공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신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 문화적 신념에서 교만은 인간의 가장 나쁜 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교만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절 8절. 이 교훈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은 종종 개인의 성공, 자유, 권력을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고 가장 똑똑해지고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쓸모없고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느부갓네살의 회복 이야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희망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교만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도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좌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강하고 건방진 왕이었을 때부터 왕이 되었다가 다시 영광을 되찾을 때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면의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 이상을 원하십니다. 최종 목표는 진정한 회심과 회개,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생아의 말년의 왕으로 세우는 가장 이상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권력이 정점에 있었으면서도 수치심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유명하면서도 겸손한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초라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을 정도였죠. 이런 고민 끝에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왕이나 왕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걸었던 길은 우리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을 때마다 우리 삶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죄에서 돌이켜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권위를 모호하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그것을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관여하시며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지위나 권력이 어떻든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느부갓네살의 왕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가 겸손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치유 이야기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만이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방식과 왕국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집권하는 동안 모든 지도자와 국가는 그가 겪은 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의 생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선민 출신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과 친절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쉽게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왕에게 잠시 굴욕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출신 지역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느부갓네살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백성과 참모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쳐서 한동안 혼자 지내던 왕이나 왕비가 왕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부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던 왕이나 왕비는 이제 자신의 힘과 성공이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변화는 그가 내리는 선택과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한때 그의 삶을 지배했던 이기심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새로운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왕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가 변화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항상 우리를 치유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랫동안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또한 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개 연설의 요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기에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축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용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역할도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신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에게 진실을 말한 것은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꿈을 알아내고 왕에게 충고하는 그의 충성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마음을 바꿀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으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를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두시는 변화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좌에 앉힌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은 일을 망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일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성공과 자유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은 교만은 위험한 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겸손과 경외의 심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진정 위대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경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신 자신의 힘을 믿으며 부주의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고 온유하신 분이며 느부갓네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유용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다음 녹화까지